오늘의 주제는 절제입니다. 절제란 말은 자기 자신을 통제한다, self-control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자신을 통제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위에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고, 사람들이 극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그 절제의 힘이 있었다면 사람들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안 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절제의 열매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는 잘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섰나 하면 곧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제부터 좀 아침에 자리를 박차고 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절제가 잘 안 됩니다. 집에 일찍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절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요즘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어린아이들이 아니면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그 컴퓨터 게임에 너무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거는 절제가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밥을 안 먹을 정도로, 잠을 안 자도 괜찮을 정도로 부모에게 야단을 맞으면서도 그 게임을 놓칠 못합니다. 집을 나가서도 게임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게임에 빠진 것이 이 어린이들이나 젊은이들에게만 한정됐나 했더니 어른들도 게임에 무섭게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비행기를 탔는데 제 옆자리에 앉은 미국 사람인데 타자마자 거의 15시간 걸리는 이 긴 시간을 그냥 게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다가 지루하면 그 앞에 영화도 보고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도 하는데 옆에 아내가 앉아 있는데 15시간 동안 대화를 한마디도 안 해. 게임에 빠져 있어 영화도 한 편도 안 보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거의 도착할 때쯤 되니까 잠시 이렇게 눈을 감고 잠을 자는 것을 보게 됐는데 정말 이 사람이 절제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외에도 입을 좀 잘 절제하지 못하거나 행동을 좀 절제하는 것도 잘 안 되기도 하고, 분노를 컨트롤하는 것도 좀 잘 안 되고, 먹는 것도 절제가 안 되고, 어떤 여인들에게는 쇼핑하는 것도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You need to discipline yourself. 자기 자신을 이렇게 쳐서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Otherwise, 그러지 않으면 there is consequences.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여서 그걸 소유하려고 하다가 아담과 하와가 비극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포도주에 대한 탐닉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던 노아가 삶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절제라는 게 이렇게 말처럼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25장 28절에도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이 같으니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 즉 절제를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과 같다라는 것.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이렇게 없어버리게 되면 막 도둑놈들이 들어와서 막 들락날락하고 약탈꾼들이 들어와서 약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하고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절제가 잘 되십니까? 아니면 절제가 잘 안 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다 보면 a lot of people, they are very talented. 사람들이 유난히 이렇게 탤런트가 뛰어난 사람들이 주위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sometimes it's so amazing to me. 탤런트가 어떻게 배운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손재주가 저렇게 좋고 능력이 많고 탤런트가 이렇게 많을까 이렇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they are very undisciplined. 얼마나 훈련이 안 돼 있고 절제를 못하는지. 그래서 많은 재능과 은사와 타고난 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한번 이 땅에 태어나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디시플린이 돼야 되고 훈련도 돼야 되고 셀프 컨트롤, 절제도 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탤런트 하나만으로 성공하는 법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부모 자신이 먼저 훈련이 되어 있어야 양육이 되는 거지. 내가 훈련이 안 돼서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자녀 양육은 안 되는 겁니다. 말로는 하라고 하는데 자신은 그 반대로 하니까 자녀들에게 더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이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절제도 하고 자기 자신도 관리를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보고 또 목회도 이렇게 해보니까 역시 절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성령님으로부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요구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9번째, 성령의 열매 중 9개의 열매 중에 9번째 열매가 절제의 열매입니다. 셀프 컨트롤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신을 온전히 절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충분히 절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이게 바로 열쇠인 겁니다.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술 끊는 것도 담배 하나 끊는 것도 도박을 끊는 것도 사람의 의지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작심삼일이야. 어느 초등학교 국어시험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어져 버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온 겁니다. 초등학교에서 작 가로 3 가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로에다가 답을 넣는 겁니다.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어져 버리는 것. 작 가로 3 가로. 답은 물론 작심삼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저걸 보고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작은 삼촌. 작은 삼촌. 많은 사람들이 작은 삼촌이야. 끊기를 결심은 하는데 작은 삼촌처럼 자꾸 내일로 미루는 겁니다. 왜 내일로 미룰까? 내일로 미루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는 의지가 그만큼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일들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국에서 한 중년의 집사 한 분이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오셔서 저희 교회를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저에게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람 좀 술과 담배를 좀 끊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막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렵게 미국에 들어온 게 한국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술, 담배를 절대 끊지 않으니까 미국에 가면 마음을 변해서 좀 이런 거 끊지 않을까 생각해서 미국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도 지금 이 사람이 끊지 못하고 노다지 술, 담배를 하는데 이거를 좀 끊게 해달라고 하도 통사정을 하길래 제가 강력하게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그 집사님이 제 기도를 이렇게 잘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기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작심삼일 하지 말고 매일 기도를 작심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막 새벽 기도도 나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정말 착하게 순종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저에게 참 감동이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제가
담배를 피려고 담배를 물었더니 그렇게 맛이 있던 담배가 얼마나 담배가 쓴지 제가 담배를 도저히 못 피우겠어요. 그리고 목사님, 술 맛이 그렇게 좋더니 정말 신기하게 맛이 너무 이상해서 도저히 못 마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후부터 얼마나 착실한 집사가 됐는지, 교회도 열심히 오고 교회 사역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한국에서 이렇게 머리를 깎던 그런 일을 하던 분이셨기 때문에 하여튼 2, 3주만 지나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머리 깎아드릴게요. 그래서 제 헤어스타일을 책임져 주셨던 집사님인데, 제가 몇 년 사역하는 동안 참 좋은 관계 속에 완전히 변해서 선교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 뭐 술, 담배 이런 거는 쳐다도 안 보는 참 완전히 변한 그런 사람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고귀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고귀하게 생각하는 난데 밤이 새도록 카드 몇 장 붙잡고 화투장 몇 장 붙잡고 맨날 도박판에 가갖고 도박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전에는 그런 게 부끄럽지가 않았는데 성령님이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그부터는 정말 절제가 돼서 도박을 쉽게 끄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를 하려면 성령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자세를, 어떤 자세를 갖냐면 프로 운동선수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프로 운동선수들은 경기의 승리를 위해서 자는 것, 아침에 일어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밤늦게 쏘다니는 것, 그리고 친구 만나 유흥을 즐기는 이런 모든 것들을 철저히 절제하거든. 그리고 충실히 훈련에 임하면서 몸의 상태가 최상의 상태가 되도록 조절을 합니다. 미국도 이렇게 보면 돈을 엄청나게 받는 운동선수들에게 신기할 정도로 돈을 이만큼 많이 줬으니까 선수들한테 막 요구하는 게 셀 것 같은데 구단에서는 그런 거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혀 뭐 이렇게 우리는 정책이 이렇고 선수들은 이래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어요. 경기가 딱 끝나면 각자 알아서 집으로 갑니다.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추신수 야구 선수가 달라스에서 활약을 했거든요. 저희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 추신수가 자기가 후배라고 하면서 경기가 끝날 때쯤 한 밤 10시 뭐 이렇게 되면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추신수도 만나게 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고 나서 그러면 각자 알아서 다 집에 가는 거예요. 선수들이 끝났으니까 다른 데 가지 않도록 뭐 차를 태워갖고 집으로 뭐 이렇게 돌려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각자 집에 갑니다. 집에 가다가 술을 마셔도 되고 친구 만나도 되고 이상한 짓을 해도 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그런데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해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면 선수로서의 가치는 그때부터 완전히 떨어지거든. 가치가 떨어지면 전혀 쓸모없는 선수가 돼서 어떤 구단에서도 아무도 원치 않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로 비참해지거든. 오라는 데가 더 이상 없는 것처럼 선수에게 비참한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그래서 프로들은 강요하는 것도 없고 정해진 룰은 없지만 자기 관리를 자신이 알아서 하여튼 철저히 잘합니다. 성도들도 이기기를 다투는 프로 운동 선수들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얻기 위해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절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앙을 달리기에 비유를 하면서 달리기 경주에서 이기려면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되듯이 신앙생활도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도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절제가 되지 않은 신앙은 그건 바른 신앙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절제가 뒷받침된 신앙이어야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임신한 참한 어머니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절제는 정말로 아름답거든요. 아기를 위해서라면 자기를 희생하고 아예 막 자신을 버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동시에 아기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머리가 막 빠개질도록 아픈데도 아기에게 해가 될까봐 약을 절대 먹지 않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라든지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수도 아기에게 해롭다고 느끼니까 절대 안 마시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평소에는 전혀 좋아하지 않는 거지만 이거는 아기한테 좋으니까 그걸 먹는 겁니다. 그렇게 절제를 하니까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는 겁니다. 이런 절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로 인해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반드시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안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관리하고 절제하고 다스릴까? 첫 번째는 내가 마음을 청소하고 정리함으로 절제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아무리 우리가 말로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미움이나 분노나 시기나 질투, 교만, 탐욕 같은 쓰레미 더미가 꽤 쌓여 있거든요.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귀가 사람 속 안에 집어넣는 그 모든 것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마음을 잘 지키고 종종 청소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튼 이런 청소의 작업이 때때로 필요하다라는 것. 자, 두 번째, 어떻게 마음을 관리하고 절제하고 다스리는가? 두 번째는 내가 생활에 여유를 가짐으로 절제하는 것. 삶이 너무나 분주하면 안 됩니다.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고 그래서 무질서해서 여유가 없으면 제대로 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여기 미국 사람이 있어요. 중국 사람이 있고 일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을, 동양 사람을 똑같이 보는데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라고 쉽게 구분을 하는 방법. 이 사람들이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 사람은 굉장히 패셔너블하다라는 것. 얼마나 패션에 앞장서는지 지금 한국이 미국에 3년이 패션이 앞장서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옷 입고 한국에 가면 아니 왜 이렇게 미국 가서 거지돼서 왔어? 지금 이런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없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저도 한국에 최근에 갔다 온 사람이니까 얼마나 패션에 앞장서는지 길거리 걸어가는데도 굉장히 대단하고, 물론 제가 짧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곳이 또 현대 백화점 같은데 또 신세계 백화점 이런 데 가서 식당 가서 만나고 이래서 좀 옷을 잘 입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패션이 너무 앞장서 있거든요. 그래서 패션이 유난히 앞장서 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다. 두 번째, 한국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헤어스타일이 유행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건 한국 사람은 정말 빠르다라는 거예요. 빨리 바쁘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엇인지 빨리 하거든. 밥도 빨리 먹고 음식을 주문하자마자 빨리 안 나오면 막 책상 치면서 왜 이렇게 밥이 안 나오냐고 난리를 치거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거 별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시간도 한 2시간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소요를 합니다. 그런 여유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밥도 빨리 먹지만 일도 빨리 하고 건축도 빨리 하고 공사도 빨리 해치우고 걸음도 빨리 걷습니다. 하여튼 되게 빨라요. 자판기 나오는 곳에다가 손을 집어넣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음식이 나오기 전부터 테이블을 먼저 펴놓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인데도 이미 벨트 풀고 엉덩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며 양치질하는 민족이에요. 웹사이트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아예 닫아버립니다. 가게 주인이 기다리다 못해 자기가 서명을 할 정도의 카드에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유독히 뛰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근데 그거를 외국 사람들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빨리만 한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빨리 해결하고 빨리빨리 인생을 산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빠른 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런 경쟁적인 구조의 사회에서는 역시 빠른 사람들이 앞서가는 게 사실이야. 그래서 한국이 대단한 나라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페인 사람들, 중남미 사람들, 이번에 제가 다녀온 태국 사람 이런 사람들도 보니까 한국에 비해서 가진 것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삶 자체는 나름대로 꽤 여유롭게 살고 있거든. 그리고 나름대로 행복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가는 곳마다 노래가 있고 웃음들이 있고 춤이 있고 가정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이 보여지거든.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주말에는 여유롭게 지내고 밥 먹는 것도 미국 사람들 뺨치게 천천히 먹습니다. 점심시간이 2시부터야. 왜냐하면 늦게 일어나니까. 저녁 식사가 9시야. 왜냐하면 늦게 자니까. 제가 가까운 레바논 목사님 친구가 있어서 친구 목사님이 있어서 이제 그 나라에 대해서도 제가 자주 얘기를 듣는데 거기는 매번 식사할 때마다 2시간은 보통 2시간 그리고 좀 어떤 경우에는 3시간까지 막 웃으면서 여유롭게 식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이나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절대 용납을 못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인생은 반드시 결국에 뒤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정신없이 뛰거든요. 특히 뉴욕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더 여유 없이 달리기만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원래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뒷짐을 딱 짚고 이렇게 여유롭게 살았던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넘버원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넘버원이 되려고 하는 그 야심, 빨리 부자가 되려는 그 자본주의 사상이 들어오므로 실은 한국 사람들이 여유를 많이 잃었습니다. 근데 그다지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를 이렇게 나가보면 나름대로 그들만의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나쁘게 보여지지가 않아. 꽤 괜찮은 삶의 방식들이 또 그들이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번에 다녀온 태국을 보니까 여기에 삶의 레벨하고 한 어쩌면 10분의 1 정도도 차이 날 수도 있겠다 할 정도로 좀 가난한 수준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 나름대로의 여유롭고 좋은 인생의 스타일이 있고 나름대로 꽤 행복한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거든. 누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냐면 생활의 여유를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면 마음으로 릴렉스하고 바빠도 자유롭고 여유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모든 게 초고속화되어 있어갖고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도 지금은 빨리 가거든요. 기차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 좀 여유롭게 좀 만족하며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모든 게 다 빨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빠르기를 원하거든. 택배 기사가 조금만 늦어도 난리들을 치니까 택배 기사들이 막 과로로 쓰러지는 거예요. 차 운전도 이렇게 보면 조금만 늦게 출발하면 뒤에서 막 경적을 울리며 난리를 칩니다.
제가 마냥 느린 삶을 살자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바쁜 인생은 인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여유는 갖고 좀 그런 여유를 누리자라는 그런 사람이 역시 마음을 잘 다스리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마음을 관리하고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 세 번째는 내일에 대한 희망찬 꿈을 그리면서 절제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서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일에 대한 희망찬 어떤 그런 꿈을 갖고 있다. 그 꿈을 갖고 사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내일에 대한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없으면 당연히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희망도 없고 꿈도 없으니까 노다지 비관적이고 사람들이 절망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내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꿈만 있으면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인생은 살아볼 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마음가짐이야. 마음 상태가 안 좋으면 꿈을 가질 수가 없거든. 그러나 마음 상태가 좋으면 큰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꿈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도 잘 다스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마음을 관리하고 절제하고 다스릴까? 이 믿음을 활용함으로 절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제가 보니까 역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대신에 내가 세상 것들을 자꾸 의지하면 돈이나 명예나 자리나 권세나 이런 것들을 내가 더 의지하면 마음의 평화도 없어지고 결국 나중에 후회밖에 남는 거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절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말로 마음을 다스림으로 절제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겠지만 그러나 때때로 입술에도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항상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말할 때는 신중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로 마음을 다스림으로 절제하고 여섯 번째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절제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는 절제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시인하는 거는 이거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입에서 선포된 그게 결국엔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Your words become your reality.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들이 결국에는 현실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말은 마치 씨와 같아서 내가 말한 대로 이게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는 것.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을 열면 아이고 내 팔자야, 왜 나는 지지리도 이렇게 일이 되는 게 없나, 내가 역시 시대를 잘못한 게 사실인 것 같아. 난 사는 게 진짜 너무 어려워. 나는 진짜 안 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하여튼 운동하는 것도 힘들고 살 빼는 것, 하여튼 모든 게 난 다 힘들어.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한 대로 삶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앉았다가 일어날 때 이러면서 일어나잖아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이렇게 이제 하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내가 몸이 아프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매번 죽겠다 그러고 자리에서 한 번 일어나는데 나 아이고 죽겠어 나는 맨날 이러면 인생이 정말 죽을 것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알겠죠? 조금 힘들어도 아이고 살겠네 그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내가 정말 화가 나도 절대로 빌어먹을 놈 이런 말을 절대 쓰면 안 되거든.
이런 흥할 놈, 화가 나서 말을 하더라도 이왕이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내뱉는 모든 말들을 기억하시고 다 그렇게 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걸 본 겁니다. 언약궤가 도착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내가 이런 거를 바로 옆에서 이렇게 뵐 수가 있다니, 하나님을 뵌 것처럼 너무 좋아갖고 막 노래를 부르며 춤을 덩실덩실 췄더니 그만 바지가 이렇게 흘러내려온 겁니다. 그런 모습을 창문을 열고 다윗의 아내 미갈이 바라보고는 아이고 쯧쯧쯧, 저래 가지고 왕의 채통이 서겠나, 이렇게 비웃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말 이후에 다윗은 미갈하고, 아내 미갈하고 단 한 번도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미갈은 평생 자식 없이 외롭게 살다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하는 말들을, 믿는 사람들은 하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욥의 아내가 욥이 그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고 섬기고 입술로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이 결코 없자 화가 나갖고 그래 마음대로 하셔요. 당신 하나님을 이럴 때는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이렇게 욕설을 퍼붓거든요. 그때 욥이 한 말입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말이라는 거는 결국 씨가 되거든요. 만약 욥이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라는. 그러니까 절대로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거나 비판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변화가 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변해야, 내가 먼저 변해야 상대방도 그 모습을 보고 변하는 거지, 내가 말을 하고 세게 하고 막 이런다고 해서 상대방이 변하는 것은 한 번도 없어요. 지난 주일날 주제가 비판이었죠. 항상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쓰지 않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신기하게 가는 곳마다 비판만 하거든요. 학교 가도 비판하고, 직장에 가도 비판하고, 교회 와도 비판해. 어딜 가도 비판이야. 어떻게 된 게 보통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그것이 그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많이 보이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문제인지 알겠죠? 그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자신의 안경이 너무 더러우니까 모든 게 다 더럽게 보이는 거거든요. 자신의 마음의 창문이 더럽고 흐리니까 그 창문을 통해 보이는 세상이 다 더럽고 뿌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자기 마음의 유리창을 먼저 닦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것을 보는 것보다 항상 최상의 것을 보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도 맨날 나쁜 점, 약점, 단점 이런 것만 주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점, 강점, 장점을 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누가 정말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잘못 자체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겠지만 그 잘못 하나로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자기랑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간성 전체를 판단하거나 그의 약점을 헐뜯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맞고 내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중요한 건 입술 관리예요. 그래야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현저하게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4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은혜로운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I'm so blessed. 나는 정말 축복 많이 받았어. I'm so strong. 나는 정말로 강해. 나는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까울 정도처럼 나는 진짜 잘생겼고 예뻐. 그리고 나는 진짜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 거고 나는 진짜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가 한 말이 예언이 돼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입만 열면 난 해도 되는 게 없어. 노력해도 절대 좋아지지 않아. 직장에서도 난 조만간 쫓겨날 거야. 나는 행복하지 않아. 앞으로도 나는 불행할 거야. 그러니 내 인생은 뭐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지 뭐. 부정적인 미래를 자신이 예언하는 거니까 결국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의 묵상, 우리의 마음을 하여튼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들은 얼굴 단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몸 단장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도 단장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마음을 단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마음을 온유함으로 단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마음을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에도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치 애굽 땅에서 호령하던 바로 왕이 다스리던 시대와 많이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가 갑자기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몰라요. 의로운 모습이라고는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고 이제는 막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에 빠져 있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까지 하는데도 그게 지극히 정상이다라고 말을 하고 오히려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면 감옥까지 가는 혼탁한 악할 대로 악해진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여전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고 선함으로 마음을 단장해서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여전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는 항상 주님이 그러셨듯이 겸손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사람이 될 때 어려움도 이기게 되고 많은 영혼들도 얻게 되고 결국에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라기는 여러분은 성령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므로 마음도 잘 다스리고 절제해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